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 소중한 한 장면이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던 중에 그 가나안 땅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다음 둘로 나누어지죠. 10명은 그 땅은 너무 비옥한 땅이지만 거기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 10명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출애굽의 1세대 어른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불행을 자초한 사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됩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지도자였던 모세도 아론도 그 백성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감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그 분노하는 회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거인이지만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아마 그들은 어쩌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거기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사라지고 교회들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지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는, 하지 말자고 그냥 이렇게 있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고맙게도 우리 남성교연합회가 이런 때에 다시 울산의 교회들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 대회를 하게 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도전과 하나님을 향한 이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역사에 흥망성쇠를 연구했던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있죠. 그분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 창조적인 소수가 누구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실망하고 있는데,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원망하고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니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창조적인 소수가 필요한 거죠. 우리 전화교회 안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다가 아니라 그 많은 성도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소수, 그들을 통해서 전화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하신 전화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산 노회에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남선교 선교 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울산 노회의 교회들을 다시 일으키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도구인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아서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바닥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세를 하나님의 손바닥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과는 분명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다 오픈시켜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손바닥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손바닥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무엇 때문에 억울한지, 왜 눈물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바닥 앞에 내 자신을 세운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짓 없이 살 겁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대어라면 당연히 다윗이겠죠. 다윗의 시편 139편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며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입술의 말을 아신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갈까? 땅 끝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유명한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사 내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평생토록 그의 생애의 마지막 역대상 29장에서 그가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리고 천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윗이 누린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그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평범한 말이지만 절대로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늙어 그의 인생의 수를 다 산 거예요. 살 만큼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를 누렸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싶었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아도니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 줄을 섰습니다. 다윗이 그냥 죽었더라면 어쩌면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이 될 뻔했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를 다윗은 원했던 거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복을 준 이유였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선교 대회에 임하시는 우리 울산 노회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무너진 이 울산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땅에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도록 크게 성공한 분도 있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너무너무 불쌍하게 정말 완전하게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큰 것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성공하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하는 일마다 망하게 되는 실패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품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이방 나라에 팔렸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단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힘겹게 했던 형들을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한 비전을 품은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바로 다음에 제2인자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어느 날 그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앞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버렸던 동생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이 머리를 숙이며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이 말했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바로 그 동생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 앞에 서게 되잖아요.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형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 그가 당했던 수많은 억울한 상황을 요셉은 억울하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했던 요셉.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세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생각 가지고 살지만 사람들과 다른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국민학생 출신이죠. 요즘은 초등학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신학기가 되면 꼭 설문조사를 합니다. 가정환경조사서라고 하는 것. 거기에 보면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하기 위해서 그걸 조사하잖아요. 거기 보면 무슨 뭐 냉장고가 있냐, 전화기가 있냐, 칼라 텔레비전이 있냐.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시간만 되면 제일 싫었어요. 아무것도 쓸 게 없었어요. 칼라 텔레비전도 냉장고도 전화기도. 지독하게 가난한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어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그 숙제를 받았습니다. 가정환경조사서. 이걸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하다가 이 친구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의 직업난이 있어요. 아버지의 직업난. 거기에 뭔가를 적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아버지의 직업은 시장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놀래키는 펑튀기 장사예요. 거기 직업난에 펑튀기 장사라고 쓰려고 하니 아버지의 체면도 있고 자기 자존심도 있고 도저히 펑튀기 장사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던 이 아이가 펑튀기 장사인 아버지의 직업란에 이렇게 적었대요. 곡물 팽창업. 그럼 근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보니까 뭔가 굉장한 사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곡물 팽창업. 또한 아이가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직업은 반밀하는 사람. 반밀이 뭔지 아세요? 밤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의 직업란에 반밀이라고 적을 수도 없고 도둑님이라고 적을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던 이 아이가 아버지의 직업이 도둑인데 이렇게 적었대요. 귀금속 운반업. 말 되잖아요. 이 집에 있는 귀금속을 다른 집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 지금의 환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주눅 들고 인상 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는 분명 다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끌어내리고 안 되게 하고 죽이는데 줄 서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살리는 편에 줄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지금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위축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은 거부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교인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제가 우리 대흥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부임한 다음에 신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7분의 부목사님들에게 내가 맨 처음 어떤 집을 갔으면 좋겠느냐 한번 나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이야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먼저 방문도 하고 싶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있지만 어쩌면 이게 자칫하다 보면 교인들에게 또 오해받을까 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7분의 부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한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두 부부가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이게 병으로 온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1시간 정도 언양 쪽에 있는 요양병원에 지금 거기에서 생활한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 집에 신방을 가자고. 교회를 출발해서 그 가정을 신방 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두 부부가 말기암 환자니까 제가 거기 가서 그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할까 제 마음도 참 힘들었습니다. 1시간 지나서 이제 그 병원에 도착했는데 뜻밖에도 이 말기암 환자 부부가 병원 바깥에서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기암 환자가 이렇게 웃으면서 나를 맞이해 줄 수 있을까? 그 병원에서 차를 저에게 준비해 주고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암 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대화하면서 이분 속에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막 코로나 때문에 건강한 분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이 말기암 두 분 환자가 면역도 떨어져 있는 두 분 환자가 주일만 되면 그 멀리 언양에서 그것도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예배를 오는 거예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부부가 함께 예배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는데 설교하면서 자꾸만 그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저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그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저도 실망되고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장례를 치릅니다. 거기에는 세 자녀를 남겨두었습니다. 큰딸은 서울대학교 수학교육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중학교 3학년, 막내딸은 초등학교 6학년.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머니는 말기암으로 얼굴이 이미 막 노랗게 황달이 오고 숨도 가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시간에 제가 장례를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겹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가 될까요? 울면서 하나님 이분들 위로해 달라고. 그 이제 남아있는 여자 집사님, 하나님 병 고쳐 주셔서 아버지 대신 이 자녀들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한 3일이 지났나요? 그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목양실로 오십시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혼자 오지 않고 세 자녀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앉자마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 남편 장례 잘 마치도록 은혜롭도록 마치도록 목사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인상을 딱 쓰면서 목사님 받으십시오. 제가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봉투를 꺼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건 또 뭡니까? 목사님,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해왔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해외에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우리 대흥교회는 교인들이 1,000만 원만 헌금하면 해외에다 교회를 지어줬어요. 210개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었습니다. 이분이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었는데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른 거 다 하고 나니까 1,000하고 뭐 한 100 정도 남았나 봐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는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이 1,0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저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것 가지고 선교 교회 지어 주십시오.
아무리 그 뜻이 있어도 제가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 집사님, 이거 우리 교회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이들 학비로 도와줄게요.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거 꼭 해외 교회 지어주십시오.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그에게는 얼마입니까? 제가 집사님 앞에 이거 뒀다가 아이들 학비하겠다고 그럴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돈 1,000만 원에 이 아이들 맡길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돈 1,000만 원에 맡길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사님은 당신도 이제 죽어가는데 무엇 하나 자식들에게 남겨놓을 수 없는데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고. 그날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웠는지. 이분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집사님 속에 있다는 것을 전 그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한 달 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자녀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카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교회 오면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런데요, 5월달인가 큰아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하은이라고 하는 이 딸이 저한테 꽃을 보냈더라고. 스승의 날이라고.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전화를 했어요. 하은아 잘 있니? 예 목사님 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할 일이 생겼어요. 뭐니? 내가 기도해 줄게. 목사님 제가 학교를 자퇴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학을 다니던 애가 자퇴했대요. 왜? 목사님 제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겠습니다. 세상에 서울대보다 또 더 좋은 대학이 있냐 그랬더니 의대를 가겠대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지금부터 다시 공부하는데 5월달인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5월달부터 공부 시작해서 의대 갈 수 있냐고요. 이미 자기가 수능을 공부를 안 한 게 몇 년인데 그때부터 새벽마다 거룩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사님이 했던 것이 떠오르잖아요. 저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그런 믿음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은이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능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발표한 날이 됐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이대에 합격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쁘고 놀라서 너 대단하다. 어떻게 했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한 것 아니에요. 저도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 아이의 입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기쁘지만요 그 다음부터 또 마음에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의대 학비가 얼마일까요?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 나름대로는 걱정이 돼서 우리 교우들 중에 도와줄 만한 분이 있는가 찾아서 다행히 한 분이 그 어머니의 간증을 듣고서 자기가 등록금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딸한테 하은아 등록금 고지서 나오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한번 도와줄게. 그러면서 날짜를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답이 없어. 그래서 급한 내가 전화를 했죠. 야 아직도 고지서 안 나왔니? 목사님 조금 전에 나왔어요. 얼마니? 근데 신기해요. 빨리 얘기해. 얼마야? 목사님 고지서에 0으로 돼 있어요. 0 무슨 말이에요? 장학금을 나온 거예요. 장학금. 그 돈이 얼마겠어요? 자그마치
4년 동안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박수치기는 빨라요.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등록금만 해결되면 됩니까? 공부하고 학비가 필요하고 또 거기서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더 기쁜 일이 있어요. 뭐냐? 기숙사에 합격했어요. 기숙사에 그냥 다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근데 목사님, 한 개 더 있어요. 뭐냐? 한꺼번에 다 얘기해. 매월마다 50만 원씩 생활비를 받게 되었어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가졌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고, 어머니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 딸에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봅시다. 계산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집사님처럼 돈 1,000만 원에 내 자식 맡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기쁜 일이 있어요. 올 구정 때 찾아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미국에서 1년 동안 또 연수받게 되었다는 거죠. 교환학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여러분의 사역에 열매가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섬기는 전화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린 절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소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6월이죠. 어느 해인가 6월 달에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6.25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는 백섬엽 장군의 그 인터뷰를 듣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에 있었던 수많은 비화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 단 한 평도 공짜로 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저 북한군과 싸웠던 순국 선열들의 핏값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인권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서 희생했던, 싸웠던, 부상당했던 그분들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을 보내면서 꼭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원 안에 기념탑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달려갔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존경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나라에 그 자유를 위하여 달려갔던 자신들의 아들, 딸들을 우리는 존경한다. 그리고 그 밑에 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그 자유 절대로 공짜로 얻은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많은 분들, 특별히 미지의 땅, 암흑의 땅,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외국인 선교사들,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초로 공식적으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그는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6살의 나이에 이미 그를 사랑한다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런 아가씨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살았다면 그는 멋지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단체 모임에 갔다가 조선을 소개받았습니다. 수많은 우상의 땅,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그 땅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땅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말에 감동받았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가 가겠다고 자원한 거죠. 그리고는 결혼을 약속했던 자매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조선을 품게 해주었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같이 가자 그럴 때 그 아가씨는 나는 고생하러 가기 싫다고, 가려면 혼자 가라고. 그 결혼을 파혼하고 그는 이 땅에 온 거죠. 양화진에 가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약 79명의 순교자들, 그의 가족들까지 145명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25살의 나이에 황해도의 한 여자 학교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고향에서 부모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와서 건강을 찾으면 다시 보내주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그래도 루비 캔드릭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모님에게 남긴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나는 이 1000개의 생명을 이 조선 땅에 다 바치겠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조선 땅에 다 바치겠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이 은혜, 이 자유, 이 행복은 공짜가 아니라 그분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내 가족만 위해 살겠습니까? 받은 그 사랑, 빚진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선교회가 왜 저 아프리카 부룬디에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써야 합니까?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이제는 갚아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선교사들의 사랑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창조적인 소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리고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창조적인 소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한계를 알고 끝없이 내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도전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수많은 등장하는 인물 중에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많이 읽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후반부에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 3차 선교 사역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선교의 문이 이방인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그 성령의 사람이 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다니며 온 동네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만남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무명의 베드로를 만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움직였고 고넬료를 움직여 베드로를 초청하게 했습니다. 가기 싫지만 성령에 이끌림 받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모으고 자신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성령의 사건, 성령께서 우리에게만 온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 일 때문에 초대교회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성령을 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처럼 배척하고 모른 채 해야 될까? 우리 공동체 안에 포함해야 할까?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함께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간증을 들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전체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그들을 우리가 환영해 주자고, 거기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복음을 우리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자.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퍼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고기나 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위대한 일,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도전시킨 거죠. 지금까지 안전한 곳, 익숙한 장소에서 늘 하던 그것 가지고는 더 큰 일을 할 수 없으니 베드로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보아라.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변화하라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곳에서는 전문가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행히 예수님의 도전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하여 갓떠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웃 다른 배들을
불러서 그 고기를 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늘 하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향해서 도전하라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그는 어부에서 벗어나 사람을 낚는, 그리고 세계 선교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 더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베드로를 향해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변화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익숙했던 그냥 안전한 장소,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과연 베드로가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필요 없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깊은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서 위험 부담이 있는 그 일을 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늘 해왔던 그대로 안전한 일만 한다면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화교회도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여러 가지를 도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만 하면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 겁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여러분, 늘 해왔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해왔던 대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 그러면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삼성그룹이죠. 여러분 금년은요 삼성그룹에는 의미 있는 해라 그럽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가요?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선언했던 해입니다. 적어도 1993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은 국내에서는 따라오지 못하는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가전제품은 다 삼성 제품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니 삼성그룹과 삼성맨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의 따라올 2등은 우리와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당연히 1위. 그때 이건희 회장이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해외 시장은 어떨까? 그래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제일 번화가에 가전제품을 파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삼성 제품은 저 구석에 있대요. 판매하는 직원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저 제품이 저기에 있습니까? 직원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저 제품은 분량이 많아서 인기가 없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1위였던 이건희 회장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독일의 제일 번화가에 가서 가전제품을 파는 데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삼성 제품이 제일 구석에 있더래요. 물었습니다. 왜 저 제품이 여기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습니까? 똑같은 답을 하더래요. 저 제품은 분량이 많아서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 속상한 나머지 한국으로 돌아올 힘이 없어서 삼성의 임원들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고 멸망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어라.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한다. 그때부터 삼성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세계 1위, 세계 어디를 가도 삼성 제품은 세계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영국의 가정사역에 대가했던 존 번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초청을 받고 한국 교회에 와서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영국 교회가 1945년도에 국민들의 76%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7%만 기독교인입니다. 충격 아닙니까? 45년도에 영국 국민의 76%가 기독교인이었는데 2005년도에 7%만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처럼 불행한 날이 올 것입니다. 2009년도에 경고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라면, 조금만 더 진심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렇게까지 쇠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깨트리는, 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남성교회 연합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소수가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깨트리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새로운 도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더 연합하여 변화하고 더 위대한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남성교회 연합회 전도대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으로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부흥하는 역사,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전하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